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좀 제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한국 교회도 많이 성장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이런 교회가 많습니다. 성령 받아라. 이 교회 오면 방언이 터지고 미래가 보이고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구를 전도 문구로 쓰는 교회도 간혹 있었고, 이제 기성교회라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죠.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교회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언제나 있곤 했습니다. 방언 은사를 받아야 된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체험함으로 그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방언을 못 받으면 무언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열등생 같은 그런 표현을 쓰진 않습니다만 무언가 좀 그렇게 우리가 완전히 되지 않은 듯한 그러한 느낌을 갖는 경우가 의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감각이 괜찮냐라는 겁니다. 맞느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답부터 이야기를 하면 그거는 부족한 이해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기보다는 많이 부족한 이해입니다. 몽학 선생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도가 적은 겁니다. 그렇게 황홀경이나 신비적인 체험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저는 미리 설교를 전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은 제가 많이 드려서 알지만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시고 모태신앙으로 이제 자라났고, 그러다가 지금 오늘 제가 부족한 이해라라고 하는 성령 체험을 고등학교 때 해서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그 황홀경이나 이러한 신비적인 기도 생활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체험이 있고 그 뉘앙스를 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오늘 묵상할 내용의 뼈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령 체험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비적인 체험, 물론 신앙생활에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런 신비 체험을 주곤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성령의 체험이라면, 이게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신 방언, 환상, 계시 보는 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언제나 종착점은 똑같습니다. 그게 어디냐? 말씀으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체험했던, 아니면 무언가 기적을 체험했던, 환상을 체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종착점이 갈 때, 그때 성령의 개입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성령의 은혜로 인해 말씀에 다가가려고 주신 체험이 오히려 말씀을 거스르는 방어 기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성경 읽으라라고 하면 끝까지 안 읽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자라고 하면은 갖는 척하지만 성경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 사람은 상대적으로 방어, 보상 기제가 생깁니다. 거기를 어디를 찾느냐? 바로 신비적인 경험으로 찾습니다. 기도 생활에서 찾습니다. 기도 생활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도 생활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포인트가 있지, 내가 받은 신비적인 체험을 행사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오히려 황홀경 상태를 주장하는 신비적인 경험은 말씀을 벗어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 걸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말씀,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 말씀을 벗어나 새로운 계시나 황홀경, 환상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다.
칼빈은요, 이 요한복음 주석에서 이 포인트 말고도 그 밑에 이러한 황홀경을 신앙의 기초로 삼고 있는 성도들이 볼 때 굉장히 독설에 가까울 정도로 이야기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창작하는 분이 아니다. 황홀경, 직통계시, 환상은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 말 아니에요. 칼빈 말. 황홀경, 직통계시, 환상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미혹이다. 존 칼빈. 참된 성령의 역할은 말씀을 마음에 인치시는 내적 교사이다 라고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바로 성령의 역할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성령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게 된 부흥의 시발점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오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나라에 있지 않은 오순절 교단이라는 교단이 들어와서 조용기 목사님, 조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참 성도가 많을 때 1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가 100만이에요. 한 교회가.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이러한 그 교회를 일구셨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렇게 일구게 된 건 조용기 목사님이 평생 목회를 하면서 신비로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그래서 많은 환자가 낫게 됐고 이러한 기적 체험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구름대처럼 몰렸습니다. 하지만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도 조용기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노년에 있을 때 우리가 곽선희 목사님 모셔서 이야기를 했지만 조용기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가르쳤고 말씀에 대해서 미진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닐 것이 아니라 곽선희 목사님이 있는 압구정 소망교회를 다니라라고 본인의 생일잔치에서도 직접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이 교인들이 있는 데에서 제가 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건 겁니다. 온전한 성령의 기적은 성령의 체험은 문을 앞에서 열든 옆에서 열든 뒤에서 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닻을 내리라고 준 축복을 그 축복 안에 본인이 정욕과 만족감을 행사하여 칼빈의 말대로 황홀경, 직통계시, 환상으로 자기가 무언가 하나님과 직접 들었다는 성령의 역사라는 마귀의 미혹에 빠지고 이거를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성경책을 안 보는 겁니다. 성경책을 안 보고 다른 걸로 보상하는 방어기제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만이 오롯이 서야 되고 말씀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힘들고 거칠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자는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속도라는 것은 이제 장성한 자가 있고 연약한 자가 있고 이제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속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수없이 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좋은 프로그램들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령의 은혜를 주신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모여 그 성령의 역사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프로그램들이었습니다. 뭐가 됐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자취의 남성교회, 여성교회라든지 또는 교육부라든지 뭐든지 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2차적인 징후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가 2차적인 징후가 1차적인 징후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 하나 안 봐도 교회에서 장로 될 수 있다고요. 성경 하나 안 봐도 교회에서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말씀 하나 보지 않아도 교회 생활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자기의 경험과 연륜으로 교회에서 나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고요. 그러면 목회자의 견지에서 그렇게 인생이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세팅이 된 걸 성도들이 걸어갔을 때 성도들이 8순 9순 100세에서 별세를 하셨을 때 목회자가 공부한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 때
사실 성도들은 목사님이 가이드하는 대로 따라오십니다. 몇몇 염소 그러니까 뿔이 달리신 성도 말고는 대부분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대로 따라오십니다. 그럼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 길을 인도를 했을 때 구원받는데 확신이 있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성령론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거예요. 성령은 무조건 말씀에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을 걸어 다니셨어요.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보면 기록에 예수님이 뭘 하셨냐? 40일 동안 성경만 가르치셨어요. 말씀만 가르쳤었어요. 내가 유명한 학원을 다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수학이 약하다. 수학 학원을 다녔으면 수학 성적이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수학 학원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많고 애들을 막 놀아주고 음식도 사주고 때로는 정신상담도 해주고 모든 걸 다 해줘도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무슨 수학학원이 수학학원이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누릴 것이 많고 해야 될 것이 많지만 교회를 다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려야 돼요. 목회자가 부족해서 그게 시간이 걸릴 수는 있으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게 돼 있어요. 목회자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영혼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이 땅에서 눈을 감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보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내가 교회에 다니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맛을 느껴본 적이 없다. 위험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언가 의미가 있고 내 가슴에 꽂히는 경험, 무언가 나의 인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신문 보듯이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고 말씀이 내 마음에 이야기를 하는 정도는 성경 본문에 의하면 성령님이 아니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14장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 보면 성령님을 보내실 때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냐? 모든 것을 가르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건, 여기에 내가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성령이.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으다다다다가 되고 아다다다가 되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방언의 은사의 유무의 성령님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에 문을 열든 뒤에 문을 열든 때로는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지하실로 들어가든 어디로 들어가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느냐의 역사의 징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그게 모든 판단의 최우선 가치로 되어 있느냐가 성령의 동행 여부예요. 이거는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그 내용과 달라요. 똑같은 글귀를 읽어도 성령님이 역사라면 그 글귀가 내 귀에서 떠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슬람에서 전장에서 미군들을 암살하던 저격수 100명 이상을 암살해서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이 이 퇴역하고 이 사탄물인 미국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능멸하고 물리치고자 이 사람들을 더 알기 원해서 로마서를 읽다가 3년 전에 공개 세례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문을 열든지 간에 결국 말씀으로 닻을 내리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내가 방언 체험, 성령 체험, 저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했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적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게 만드는
디딤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디딤돌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못 내리면 그걸로 자기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자기가 교만해져서 하늘의 신처럼 내가 보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 디딤돌이 아니라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바로한테서 나왔어요. 나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금송아지 만든 금 재료가 어디서 다 왔냐?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덩이를 평생 만져보기로 했냐? 근데 금덩어리 재료가 어디서 나왔냐? 10번째 재앙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다 옆에 있는 귀인들한테서 자기들의 품삯을 달라라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금, 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챙겨준 금덩어리가 금송아지의 재료가 된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성령 체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닻을 내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챙겨주신 금덩어리가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어디를 열든지 닫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목사님, 저는 뜨거운 것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았어요. 괜찮아요. 근데 오늘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모태신앙이든 중간에 번개를 맞았든 뭘 했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느냐라는 것이 그 사람의 성령의 동행 여부를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으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이걸로 방언을 해서 성령 체험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령이 초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이 파워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할 때 무언가 가스 충전해가지고 하늘에다 뻥 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님은 신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신이세요.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님이 계셔야 돼요. 왜 계셔야 되는지 알아요? 예수는 신이고 예수님이 이뤄놓은 구원은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진 신적인 역사예요. 인간이 신의 역사를 자력으로 이해하고 생각해서 그 신의 역사를 받아들인다는 게 가능합니까? 인간은 공간과 시간과 물리에 갇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있는 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성령님의 열매와 뿌리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사모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본문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인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성령에 대해 얘기를 해요. 성령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진리의 영이래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와 동일 본체예요. 근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왜? 너희는 안 돼요. 그 이유가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래요.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나의 힘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내가 공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경험을 많이 한다고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런 체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계획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의 범주가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자는 알아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무당이 신내림한다라고 하잖아요. 주변에 무당 많잖아요. 목회자의 숫자보다 무당의 숫자가 많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무당이 신내림한다라고 하면 스산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구조가 신계와 인간계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력으로 신계를 닿을 수 없어요. 마귀가 무당의 신내림 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성령으로 부르신다라는 구조는 맞는 구조예요. 무슨 얘기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 알아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까 본문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대. 왜?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사실 오늘 어디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가 습관적으로 교회를 왔어요. 또 누구는 목사님, 며느리가 하도 가라고 해서 왔어요. 그렇게 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게 있어요. 처음에 신앙을 시작하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도님들의 특징이 뭐냐?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가 뭔지 이해가 안 된대. 그런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이게 있대. 그래서 신기하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가슴에 무언가 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씨를 뿌려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무언가 교회에 가면은 그래도 뭐 들을 말씀이 있겠지. 이런 미미한 모든 것부터 해서 칼빈은 성령님께서 조명이 뭐예요? 불을 쏘는 것.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성령님께서 견고하게 하시고 이끄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우리가 만나려고 하는 존재는 신이니까. 만약에 무당이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여기서 침 태태뱉고 막 푹 하고 칼 타고 여기서 막 올라가고 뛴다고 해봐요. 여러분 압도될걸요? 그럼 무당 할 수 있냐 없냐? 무당해요. 마귀도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임하여 우리에게 지금 마음을 소통하고 계시다라고 느끼면 어떠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부르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은 주께 예배드리고자 살아가는 거지 내가 이루고자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후회가 없고 그 후회가 없는 것에 작용하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내 마음에 성령님이 무언가 강하게 임하시고 또 강하지 않아도 잊혀지지 않고 목사님 설교를 다 이해할 수 없어. 근데 무언가가 자꾸 머리에 맴돌아. 이런 현상을 경험을 해요. 그러다가 누구나 다 경험하는 두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 충돌이 돼. 옛날에는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엔 다른 주님을 섬겼어. 부어라 마시라.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아침에 이슬이 거칠 때 또 저는 또 다른 주님을 만났어. 응?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자꾸 이게 충돌이 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노력을 해. 근데 이제 이게 한 예예요. 꼭 그것만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오는 충돌의 경험은 왜 발생하느냐라는 거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돌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삶이 너무 편해요. 돈만 있으면 돼. 돈이 없으면 돈을 구하면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가지면 돼.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버는 방법에서도, 돈을 두고 하는 방법에서도 괜찮을 듯 하나 충돌되는 것들이 자꾸 발생해요. 어디랑 충돌하냐? 내가 나랑 충돌한다고. 왜 충돌하는지 아세요? 로마서의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오라 나는 공고하는 자로다.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는도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인간적인 본성의 욕구와 계속 충돌해. 그거를 해결하려고 교인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그냥 결단력이 강해서
그거를 벗어나요. 드물어요. 많이 드물어. 계시긴 계셔. 근데 다른 방법은 뭐냐? 선배들을 만나. 신앙의 선배들.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수도 있지. 우리는 인간 아닌가.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서 신경 안 쓰고 또 그 행실을 해.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선배가 그럴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신앙의 선배가 해서 그런 줄 알고 자기는 편하게 살았는데 얼마 가지 않아 내가 또 괴로워. 충돌이 돼. 그럼 다시 주님 앞에 와. 왜 그러냐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성령님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세상적인 것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길 때마다 충돌되는 지점이 있어. 꼭 오버뷰처럼 꼭 나이를 먹어도 거기서 언제나 충돌이 돼.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 안 그래. 희한하게 인생을 복귀해보면 그 자리에 언제나 걸려있어. 왜?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반증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희망적인 거예요. 성령님의 거하심의 증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반에서 이번 주에도 굉장히 길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만 이거를 애써 부인해요. 애써 부인함은 자기 정당화를 찾게 되고 자기 정당화는 결국 내가 말하는 게 맞다라는 교만으로 연결이 돼요. 오카노 목사님 제자반 책에 그렇게 나와요. 무슨 얘기냐? 성령이 계신 자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성령을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증상이 내 안에 충돌이 있다고요. 내 일반적인 삶에 충돌이 있어. 근데 이 충돌이 해결이 되냐? 힘들어요. 사람마다 약한 게 다 있거든. 사람마다 약한 게 다 있거든. 힘들어. 그리고 마귀가 그걸 틈타거든. 마귀가 틈타거든. 그럼 성경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5장 21절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어제 제자반에 했으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을 따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그 성령을 따라 5장 20절인데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 성경을 찾아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맞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네, 우리 방송팀이 제자반 모범생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우리 방송팀은 슈퍼 방송팀입니다. 저기서 예배도 드리세요. 막 방송팀이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거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게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은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성령이 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따라 행하라래요. 성령을 따라 완성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오카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잘못된 습관이 있어. 근데 그 습관을 자꾸 억제하려고 해봐요. 억제되나? 조지 레이코프가 정치학자가 이야기를 한 코끼리를 보지 마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정치학에서 코끼리 보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코끼리만 쳐다본대요. 그래서 오히려 정치학자들이 자기가 방향을 가리키고 싶은 곳에 보지 마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거기만 쳐다본대. 내가 잘못하고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린 사람이에요. 우린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을 보지 마. 억제 되냐고요. 정립이야. 정립. 하루아침에 터져. 근데 이걸 어떻게 행하느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쪽을 볼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을 따라 행하라는, 따라쟁이 하라는 거예요. 따라쟁이. 내가 마음이 불편해. 근데 말씀에서 자꾸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셔. 십계명에 얘기를 하잖아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하나님만 섬기고
또 5절부터는 실천편이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그럼 쭉쭉쭉 나오잖아요. 그거 다 지킬 수 있냐고. 못 지켜.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충돌이 있고 그 충돌 안에서 갈등을 하게 되고 그 갈등을 해결할 방법은 인간은 따라하는 것밖에 없어요. 따라한다라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걸 흉내낸다.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저는 너무 부족한 인간이에요. 달란트가 많지 않아요. 없어요. 그래서 가끔은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쓰실까라는 생각도 하곤 해요. 내가 너무 능력이 없어.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전하는 거, 요거만 하나님께 내가 칭찬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따라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이 마음이 내가 노력해서 체득함이 아니고 성령님이 그냥 나한테 주신 거라 내 거는 아니야. 근데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가 다 살아낼 수 있냐? 다 못 살아내. 따라해. 근데 이거를 성령님께서 따라하시는 대로 여러분들께 전함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유일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성령이 말하는 대로 따라쟁이를 해도요, 우리 습관이 잘 고쳐지지 않아요. 염소는 끝까지 머리에서 뿌리 날 때까지 성충이 되긴 마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습관은 언제나 냉장고 한켠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나 언제나 다른 주님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 잘 변하지 못해. 근데 잘 변하지 못하는 따라쟁이의 모습에서 말씀마저 없다면 완전히 껍데기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음이 죄송하지만 무식한 제 표현으로는 우리들의 행실의 연약함의 면죄부예요. 말씀만이 우리가 하지 못함을 아시면서 동행하시는. 근데 이게 그냥 우리를 정죄해서 말씀으로만 이렇게 도입하시는 성령의 역사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우리 느낌이 무언가 사감 선생님을 내 집안에 들이고 경찰을 내 집안에 들이고 살아가는 느낌이 들어요. 신앙생활 그거 어떻게 하냐? 누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뭐 해야 되냐고. 죄인부터 돼야 된대. 범죄부터 해야 된대. 그 구조의 느낌이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의도를. 근데 교회 가면은 어느 평론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 유명한 평론가예요. 자기가 교회를 안 가는 이유, 그 진리를 다 하는데 교회는 가자마자 내가 죄인이라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게 싫대. 근데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 바로 제가 말한 이 느낌인 거. 물론 우리는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생기는 과정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것만 있다면 성령님의 임재하심은 우리에게 너무 거칠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이것만 하시냐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똑같은 영이세요.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부모님보다도 나에게 더 관심이 많으세요. 왜? 하나님이 찍으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개인적인 윤리적, 신앙적인 범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수사에 관여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죽음을 맛볼 때 그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세요. 죽음을 맛볼 때가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죽고 싶을 때. 오늘 주님 오시면 좋겠다는.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신앙인들의 패턴은 이거예요. 힘들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힘을 내서 교회 가서 기도를 해보면요, 정말 힘들 때는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패턴이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은 교회 가면 그런 게, 처음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패턴이 있다가 두 번째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 언제 누가 나한테 잘못했고 속을 썩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화가 반짝 나가지고 주여 얘를 죽이든 살리든 그냥 어떻게든 좀 주께서 손을 봐주시면 좋겠고, 우리 직장 상사 얘만 없어도 내가 정말 주여 마귀 사탄 마귀 물러가라, 이제 그 기도를 막 해. 이제 기도해보면 여러분 다 기도해보시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살짝 와. 그냥 성령님이신 것 같아. 야, 좀 세지 않냐. 그러면 이제 마음속에 막 기도하다가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제 보통 그렇게 가요. 그러다가 막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다가 이제 일어나야 되겠다 생각할 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실 것 같아. 그러면 일어나기 전에 잠깐 그래도 주님 여지가 있으면은 직장 상사를 한번 머리를 후려치든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셔요. 아멘. 이제 패턴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직 덜 힘든 거야. 덜 힘든 거야. 진짜 힘들 때는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눈을 감았는데 눈물만 흘러. 그러다가 나중엔 눈물이 나올 힘도 없어. 근데 주여만 나와. 힘들 땐 그래요. 근데 논리적으로 보자고요. 30분 동안 주여만 했으면 기도를 뭘 했냐고. 육하 원칙에 맞춰서 뭔가 기도는 편지라고 배웠어요. 하나님께 쓴 편지. 그러면 서론 본론 있고 중간에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들고 좌절감 있고 삶에 우울감이 있는 사람들, 정말 죽음의 문턱에 있다라고 느껴서 자기의 디프레션, 이 우울감이 나를 죽음 앞에 놓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힘이 없어요. 못해. 로마서 8장 26절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말씀이 귀에 잠깐이라도 들어왔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마음의 충돌을 경험했고, 그 안에 살아봤는데 안 됐고, 이러한 기승전결이 성령님의 동행함으로 있는 사람은 내가 주여 하는 그 순간에 나는 기도를 못하는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라는, 나는 기도를 쉬고 있는데 성령님은 기도를 안 쉬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는 힘이 없는데 성령님이 안쓰러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올리고 있다. 성령님의 임재함이 사감 선생님만 갖기만 한다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거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을 흘릴 때 성령님께서 더 큰 탄식으로 주님을 향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 방언 말하고 의다다 하고 황홀경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닿게 하고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닿은 우리를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부르신 그대로 우리를 위해 평생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초두에 얘기를 했죠. 믿음은 자력으로 생기지 않는다고. 믿음은 절대 자력으로 생기지 않아요. 생길 수가 없어요. 내 신념이 강해지는 거지 믿음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신념이 강해지는 것과 믿음이 강해지는 걸 잘 구분해야 돼요.
근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와 동행하심을 꼭 느끼게 돼요. 그럼 목사님, 이게 말씀에 해당되는 사항만 해당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을 할 때 꼭 학교 공부를 할 때만 사랑하시답니까? 자녀가 책을 찍고 버려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야단을 쳐도 매 맞는 자녀의 마음보다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이 더 멍에가 크죠. 성령님은 더 그래요. 내가 혹 어긋나서 주님의 노선에서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나서 주님이 모르는 시간에 놓여져 있다 하더라도, 지금도 허우적거리고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주님이 선택하신 영혼은, 한 번 만지신 말씀에 닿게 하신 하나님의 영혼은 절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하더라도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다윗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했겠어요? 다윗이 자력으로 살아날 힘이 있으면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겠어요? 그때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함께 하신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저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인생을 살아가거나 잠깐 스치듯 만나는 성도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커나가시길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을 왜 갖냐? 목사로서 대단하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것이 나의 구원이에요. 이거를 소망함이 나의 구원이에요. 내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신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과한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완벽히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없다고. 그러나 잘하지 못하는데 말씀마저 붙들고 있지 않으면 휴지 쪼가리 돼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면제시키는 유일한 힘. 하길교회 갔더니 맨날 성경 보라고 한다더라. 우리는 그래요. 왜?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이 붙들림 봐야 되어야 살아나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성령님의 능력에 사로잡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닻을 내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하지 못하는 기도도 내가 바닥을 쳐 생명을 끊고 싶은 그 순간에도 직접 개입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아무도 예배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은 다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믿음이 작을 수 있어요. 클 수 있어요. 그러나 작든 크든 간에 그 믿음은 성령이 주셔야 가능해요.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같이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이 시간에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주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주여 친히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시며 간구하시는 주님, 주여 상대 준비하심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주의 믿겠는 도라세 주여 내 주의 건방게 하여 하여라마 그여 보시에 며 거여라마 주여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주님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 고백이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사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무언가는 모르나 내 가슴에 성령님께서 두드리실 때 반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후회가 없고 작은 믿음이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패가 없음을 합니다. 작은 나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신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여, 우리가 감사와 순종으로 성령님 의지하며 주님의 성도로서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연약해져서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으나 주님께서 날 도우셔서 나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너무 연약하여 선 줄 알나 넘어지고 주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나 믿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모인 이 자리 성령님께서 임하신 걸 믿습니다. 무당이 칼 타는 것보다 더욱더 강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강한 그 임재가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주만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 속에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믿음이 뿌려진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